매일 성경 묵상을 돕는 해설 가이드입니다. 안녕하세요. 묵상 코치입니다. 함께 읽고 나눌 말씀은 사무엘하 3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다윗이 유다 지파의 사람들의 지지로 헤브론에서 왕으로 세워진 후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은 사울의 군대 장관 아브넬의 추대로 이스라엘 지역의 왕으로 세워집니다. 아브넬이 이끄는 이스보셋 군대는 유다 지역까지 점령하기 위해 쳐들어오지만 요압의 군대가 승리하고 아브넬은 요압에게 쫓기자 휴전을 제안합니다. 이렇게 전쟁은 요압 군대의 승리로 끝납니다. 그 후에도 오랫동안 전쟁이 있었고 다윗의 집은 점점 강해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해지게 됩니다. 1절에서 5절 읽겠습니다.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다윗이 헤브론에서 아들들을 낳았을 때 맏아들은 암논이라.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의 소생이요 둘째는 길르압이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갈의 소생이요 셋째는 압살롬이라. 그술 왕 달메의 딸 마아가의 아들이요 넷째는 아도니아라. 핫깃의 아들이요 다섯째는 스바다랴 아비달의 아들이요 여섯째는 이드르암이라. 다윗의 아내 에글라의 소생이니 이들은 다윗이 헤브론에서 낳은 자들이더라. 1절은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의 전쟁의 총평으로 내전 양상을 보여줍니다. 이 구절은 독립적으로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의 전쟁에 대한 총평을 합니다. 2장에서 언급된 전쟁 이외에도 오랫동안 전쟁이 계속되었다는 사실과 그 결과 다윗의 집은 점점 승리하게 되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해지게 되었다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이것은 이미 예견된 것으로 여호와께서 다윗의 집을 선택하시고 사울의 집을 버리셨기 때문입니다. 2절에서 5절은 다윗의 아들들을 언급합니다. 다윗이 헤브론에서 얻은 아들들과 부인의 이름이 나오는데 모두 6명의 아들들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들이 많다라는 것은 다윗 가문이 하나님의 은혜로 점점 강성해지고 있다는 실제적 증거입니다. 맏아들은 암논으로 이름의 뜻은 신실함이며 아히노암의 아들입니다. 둘째 아들은 길르압으로 그의 어머니는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입니다. 아비가일은 계속해서 나발의 아내였다는 사실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길르압은 후에 왕위 계승 이야기에서 전혀 언급되지 않는 것을 볼 때 어려서 죽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셋째는 압살롬으로 어머니는 그술왕 달메의 딸 마아가다입니다. 압살롬은 아버지는 평화하다 라는 뜻으로 매우 신성한 이름입니다. 그술은 바산과 헬몬 사이, 즉 골란 지역에 있는 요단 동편의 작은 왕국으로 이 교론은 정략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이 교론을 통해 다윗은 요단 동편의 동맹국을 얻었고 이로써 요단 동편의 중심지를 둔 이스보셋의 왕국의 입지를 약화시켰을 것입니다. 넷째는 아도니아로 그의 이름의 뜻은 여호와는 나의 주인이시다 입니다. 어머니는 핫깃입니다. 다섯째는 스바다로 이름의 뜻은 여호와께서 심판하시다 이며 어머니는 아비달입니다. 여섯째는 이드르암으로 에글라의 아들입니다. 여기서 첫째, 둘째, 셋째 아들까지는 어머니에 대해 자세히 소개한 반면 넷째, 다섯째, 여섯째 아들의 어머니는 이름만 간략하게 언급하는 것은 본문이 위의 세 아들의 어머니에게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음을 뜻합니다. 암논과 압살롬은 사무엘서 후반에서 중요한 인물로 등장하며 아비가일은 아들보다는 어머니가 지혜로워서 유명하기에 언급된 것입니다. 다윗은 헤브론에 정착하여 거기서 6명의 부인들을 얻고 6명의 아들을 얻었으며 가문은 점점 번성해 갔습니다. 하지만 많은 부인과 이들에게서 얻은 배다른 아들들은 후에 왕위를 계승하는 과정에서 갈등의 요인이 됩니다. 6절에서 11절 읽겠습니다.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있는 동안에 아브넬이 사울의 집에서 점점 건세를 잡으니라. 사울에게 첩이 있었으니 이름은 리스바요 아야의 딸이더라. 이스보셋이 아브넬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내 아버지의 첩과 통관하였느냐 하니 아브넬이 이스보셋의 말을 매우 분하게 여겨 이르되 내가 유다의 개 머리냐 내가 오늘 당신의 아버지 사울의 집과 그의 형제와 그의 친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당신을 다윗의 손에 내두지 아니할거늘 당신이 오늘 이 여인에게 관한 허물을 내게 돌리는도다.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맹세하신 대로 내가 이루게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아브넬에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니라. 그 맹세는 곧 이 나라를 사울의 집에서 다윗에게 옮겨서 그의 왕위를 단에서 브엘사바까지
이스라엘과 유다에 세우리라 하신 것이나 하매 이스보셋이 아브넬을 두려워하여 감히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하니라. 6절에서 11절은 아브넬과 이스보셋의 갈등입니다. 이 장의 전쟁에서 1년 이상 흐른 시점이 됩니다. 6절은 사울의 집에서 아브넬이 점점 권력을 잡았다 말합니다. 처음에는 이스보셋이 왕이 된 것도 아브넬의 선택에 의해서 된 상황에서 다윗의 집과 사울의 집 사이 전쟁이 계속되었기 때문인데 전쟁을 수행하는 군대 장관 아브넬의 권력은 점점 더 강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윗의 왕국은 다윗을 중심으로 점점 견고해지는 반면 사울의 집은 왕인 이스보셋의 세력이 점점 약화되고 있었습니다. 아브넬의 세력이 강해지면서 아브넬은 사울의 첩이었던 리스바를 취하게 됩니다. 이런 행동에 대해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합니다. 첫째는 고대 사회에서 전 왕의 부인들과 결혼하는 것은 왕이 계승권이 없는 사람이 왕권을 얻기 위한 좋은 수단이었습니다. 아브넬이 이스보셋을 제거하고 왕이 되려는 욕망을 드러낸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둘째, 아브넬이 자신의 권력을 가시하기 위한 행동으로 해석하는 것입니다. 아브넬이 왕이 되고 싶은 욕망은 없었다고는 보기 어렵지만 실제적으로 왕이 되려고 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사울의 첩 중에 자기 마음에 드는 여자를 취하는 것으로 이스라엘 안에서 자신의 절대 권력을 보여준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아브넬의 행동이 현재의 왕인 이스보셋의 마음을 매우 불쾌하게 했습니다. 이것은 노골적으로 왕인 자신을 무시하는 행동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스보셋은 이 문제를 아브넬에게 따집니다. 하지만 오히려 아브넬은 이스보셋에게 화를 냅니다. 본문에서 내가 유다의 개 머리냐 라는 말은 매우 경멸적인 표현으로 개머리는 아무런 가치가 없는 존재라는 뜻입니다. 여기에 아브넬은 유다에게 속한 이라는 표현을 덧붙여서 자신이 적인지 묻고 있습니다. 이것은 자신이 적인 유다 편에 선 쓸모없는 존재냐 라는 질문입니다. 그는 자신의 현재 입지와 반대되는 표현을 함으로써 자신이 이스라엘에서 얼마나 중요하고 절대적 존재인지를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자신이 사울의 집에 은혜를 베풀어 당신을 다윗의 손에 넘겨주지 않고 왕으로 세웠는데 감히 자신에게 여자 문제로 잘못을 돌린다고 화를 냅니다. 그래서 9절에서 10절에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맹세하신 것을 자신이 이루겠다고 맹세합니다. 이것은 다윗을 여호와께서 세우신 왕으로 인정하고 사울의 집을 몰락시키고 온 이스라엘 지역의 왕권을 다윗에게 돌리겠다고 맹세한 것입니다. 아브넬은 이스보셋의 지적을 참지 못해 사울의 집을 버리고 다윗의 집을 선택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아브넬의 행동을 보면서도 힘없는 이스보셋은 두려워하며 아무런 대답도 하지 못합니다. 이걸 보면 이스보셋에게는 아무 권력도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아브넬과 이스보셋의 갈등과 아브넬의 비이성적인 분노는 결국 사울의 집에 몰락을 가져오게 됩니다. 12절에서 16절 읽겠습니다. 아브넬이 자기를 대신하여 전령들을 다윗에게 보내어 이르되 이 땅이 누구의 것이니까 또 이르되 당신은 나와 더불어 언약을 맺사이다. 내 손이 당신을 도와 온 이스라엘이 당신에게 돌아가게 하리이다 하니 다윗이 이르되 좋다. 내가 너와 언약을 맺거니와 내가 내게 한 가지 일을 요구하노니 나를 보러 올 때 우선 사울의 딸 미갈을 데리고 오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고 다윗이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에게 전령들을 보내 이르되 내 처 미갈을 내게 돌리라. 그는 내가 전에 블레셋 사람의 포피 100개로 나와 정원한 자니라 하니 이스보셋이 사람들을 보내 그의 남편 라이스의 아들 발디엘에게서 그를 빼앗아 오매 그의 남편이 그와 함께 오되 울며 바후림까지 따라왔더니 아브넬이 그에게 돌아가라 하며 돌아가니라. 12절에서 16절은 다윗과 아브넬의 거래입니다. 아브넬은 자신이 이스보셋 앞에서 맹세한 것을 바로 시행합니다. 다윗과의 협상을 하고 다윗에게 전령들을 보내어 자신이 이스라엘 땅을 다윗에게 돌리겠다고 제안합니다. 그는 이 땅이 누구의 것이냐라는 수삭적 질문을 통해 이스라엘의 진정한 주인이 다윗이라고 돌려 말합니다. 그런 후에 자신과 언약을 맺으면 자신이 다윗을 도와 온 이스라엘을 다윗의 손에 돌아가게 만들겠다 제안합니다. 하지만 후에 일어난 상황들을 보면 다윗에게 이스라엘을 넘기는 대가로 자신의 안전과 권력을 보장하도록 요구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제안을 받고 다윗은 아브넬의 제안이 진심인지를 보여주려면 먼저 자신의 요구를 들어줘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는 사울의 딸 미갈을 데리고 오라고 말합니다. 데리고 오지 못하면 자신을 만날 수도 없을 것이라고 강경한 어조로 말합니다. 여기서 다윗은 미갈을 자신의 아내가 아닌 사울의 딸이라고 표현합니다. 이것은 다윗과 아브넬 사이의 은밀한 거래입니다. 이런 밀약을 한 후 다윗은 이스보셋에게
정식으로 전령을 보내 자신의 아내 미갈을 돌려달라고 요구합니다. 자신이 블레셋 사람의 포피 100개로 신부가스를 냈기 때문에 미갈은 여전히 자신의 부인이라고 주장합니다. 다윗과 미갈은 이혼하지 않았고 다윗이 도망간 사이에 미갈은 아버지에 의해 강제적으로 시집을 간 상태였기 때문에 법적인 상태가 불분명합니다. 신명기 24장 1절에서 4절에 따르면 이혼한 아내와 재결합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이혼한 것과 다름없는 미갈을 다시 데려오는 것이 옳은지에 대한 문제는 논란거리가 됩니다. 다윗 행동이 적법하다 보는 견해는 정식으로 이혼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법적으로 가능하다는 해석을 하는 것이고, 부적절하다라고 보는 견해는 실제적으로 이혼이나 다름없는 상태에서 다른 남자와 결혼 생활을 하고 있는 아내를 찾는 것이 도의적인 면이나 윤리적인 면에서 옳은가 의문을 제기하는 것입니다. 다윗의 행동이 정당한지 결론을 내리기는 어렵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다윗이 왜 미갈을 찾으려고 하는지에 있습니다. 그것은 다윗이 사울의 집에 대해 왕권을 주장하려면 사울의 사이라는 면목상의 지위가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즉 개인적인 애정 때문이 아니라 정치적 이유 때문인 것 같습니다. 이로써 현재 남편 바디엘과 잘 살고 있던 미갈은 강제적으로 헤어지게 됩니다. 16절에서 바디엘이 울면서 바후림까지 쫓아왔다고 표현한 것은 이 이별이 얼마나 비극적인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아무도 미갈의 의사를 묻지도 않고 있고 미갈의 심정에 대해 본문도 전혀 언급하지 않습니다. 남자들의 권력 다툼에 미갈이 희생양이 되었음을 시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보셋은 미락이 있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다윗과 아브넬의 요구대로 미갈을 다윗에게 보내줍니다. 자, 여기까지가 사무엘하 3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묵상하고 적용해야 할까요?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주권적으로 세워나가시는 분입니다.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왕이 이스보셋임에도 불구하고 사울의 집으로 언급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스보셋의 왕권을 사울의 왕권의 연장으로 보시고 그 왕권을 인정하지 않으셨음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어떤 방해와 핍박 속에서도 자신의 나라를 점점 강하게 세우신 하나님이십니다. 특별히 다윗을 통해서 했던 언약을 신실히 지키시며 그 나라를 지키내시는 하나님을 사무엘하를 통해서 바라보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또한 하나님의 언약을 하나님이 지켜나가심으로 우리가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을 잊지 말고 하나님의 뜻이 내 삶을 통해 이루어지시도록 순종하고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사람으로 살아가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신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라.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하네.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가 힘과 두려움